하나님이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이 1시간 안에 잠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요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의 통계 자료를 봤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의료비. 우리나라처럼 보험 제도가 없으니까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근데 여러분, 아주 높게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하면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일만 가지고도 법정에 가서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나 매스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검사와 판사와 또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치열한 머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판사는 무엇으로 이 기준을 잡고 그 판결을 내린 줄 아십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그 판결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증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를 뭘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고 선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저의 죄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지, 내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지, 내가 예전에 어떤 상처를 줬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삶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명하게 나뉘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엉뚱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잠도 깨울 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또 한마디 더 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납시다.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될 아주 좋은 책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퍼스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담당하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은 늘 사모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가정에게 복을 빌었어요. 꼭 빠지지 않는 복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달려졌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죄인, 흉악죄인을 사용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의 입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올리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할 만큼 이 십자가는 저주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었어요.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수치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내가 달려야 됐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충분한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외칠 때에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고 버려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가문, 학벌, 그의 이력,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랑할 것이 넘친 사람이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실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자랑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자랑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씀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잘남,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저 단순히 장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냥 형상상 이것만 기억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깨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전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폐륜이었고 이거는 율법으로도 음이 다스리는, 죽음으로 다스릴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이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을 떼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단이라도 쳤어야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 아버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혹여나 아들을 잃어버릴까.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아들은 저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아마 상당한 양의 금액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밤마다 술 파티를 엽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명품 옷에 명품 시계에 하여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방탕한 세월을 보내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빈털터리가 됐겠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도 안 되니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은 돼지예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의 그 먹을 것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향이고 집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품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 도저히 돌아갈 염치가 없었음에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대우받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절박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단번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지꼴이 되어서 집을 떠날 때는 포동포동 살도 쪘을 것이고 좋은 옷 걸치고 여러분 아주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겠지만 저 멀리 보일랑말랑 한 그림자 같은 점 하나 보이는데 이것을 아들이라고 바라볼 줄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늘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림의 은혜지요.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잊어버려야지 우리 정신건강이 행복해요. 그런데 정말로 잊어야 될 건 잊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렸던 거예요. 브라질의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동딸을 키우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동딸, 이 무남동녀를 키우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그렇게 키웠어요. 이제 어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1, 2, 3학년, 한 5학년 이때까지는 너무 모범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마음도 잘 이해하는 착한 딸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주말이면 큰 도시로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오고,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가 그 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큰 도시에 나가면 나쁜 사람도 많고 도둑도 많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제발 집에서 이렇게 엄마랑 주말에 함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요즘 아이들 부모 팔아 친구 사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부모 말이 귀에 들어올 일이 없죠. 결국은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가출을 단행합니다. 집에 있는 엄마의 비상금을 챙겨서 가출해서 집을 나가지요. 그때 나이가 13, 14살,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해서 겨우 몇 군데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아마 여기쯤 있을 거야, 이 도시에 있을 거야, 한 2-3개 도시를 특정하고 이 엄마가 생업을 포기하고 그 도시로 아이를 찾아 나갑니다. 그 도시를 나가기 전에 엄마가 사진관을 들립니다. 사진을 크게 현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는 줄 아십니까? 아무개야 엄마가 기다리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사진 크게 인쇄된 사진을 유흥업소 앞이나 여러 가지 모텔이나 이런 하여튼 어두컴컴한 이런데, 특별히 요즘 목사님 보시면 현상 수배범 해가지고 사진 붙여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그 사진을 크게 붙여 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집에서 준비한 돈이 다 떨어지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까지 아이는 연락조차 없어요. 집에 돌아갔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2, 3주 정도 지났는데 이 딸아이가 밤새도록 술을 먹다가 술 취해서 그 술집 밖을 나오다가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급하게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떼어내면서 그 밑에 있는 메모를 봅니다. 엄마의 메모였지요. 여러분, 그 사진에 누구의 사진이 있었을까요? 그 딸의 사진이었을까요? 엄마의 사진이었을까요? 엄마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딸아이의 사진이 그 벽에 붙어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 마음 때문에 엄마는 그 도시로 딸아이를 찾으러 나갈 때 사진관에서 누구의 사진을 확대했냐면 자기의 사진을 확대한 거예요. 이 사진은 자기 딸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진 보고 우리 딸에게 싫은 소리, 험한 소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사진이 그 벽에, 현상 수배범의 사진들이 있는 그 어두컴컴한 벽에 엄마가 그 얼굴을 허락해 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려야 될 그 사진에 우리 하나님이 대신 그 사진이 되어주신 거지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사진이 아니라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내 얼굴이 들어가야 될, 내 육신이 박혀야 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으신 주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그 이야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 나간 탕자로 살고 있다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깁시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